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사계절을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자신의 그 계절, 시즌에 따라서 적절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도서 3장 1절에도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사실 때 때를 따라 사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때를 따라 찬송을 받으시는 중에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다 이제 둘러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보셨고, 또 성전 안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생각으로 그런 일들을 하는지 그 중심도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셨고 또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자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베다니로 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저녁 때 가신 것은 내일을 위해서죠.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내일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베다니로 가셨던 걸까요? 베다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 때 예수님께서 머무시기에 좋은 곳이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주로 이제 갈릴리 호수의 주변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때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머물게 해주었던 어떤 집이 있었습니다. 한 집이 있었던 거죠. 마태복음 4장 13절 14절 보면 나사렛을 떠나 스볼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버나움에서 머물렀던 집이 있으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게 되면 오실 때 머물렀던 집이 있습니다. 그곳이 이제 베다니인 거죠. 특별히 예수님은 나사로 곧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머물러 계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자기 집을 예수님 머무실 수 있도록 내어드렸기 때문이죠. 혹 나병 환자 시몬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집에 예수님이 계시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집이 있는 곳으로 머물 수 있는 그 집이 있는 베다니로 이제 가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도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로 가시는 이유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집이 있는 그 동네로 가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신 이유는 또 내일 다시 예루살렘에 오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시는 것은 사실 멀리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시지만 실상은 예루살렘에 계신 것이나 크게 다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과 베다니까지의 거리는 예루살렘 감람산 남동쪽으로 약 한 3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음 날 이제 아침이 되니까 이제 베다니에서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는 그 길 중간쯤에는 벳바게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벳바게라는 이름은 베트파게라는 동네인 거죠. 그 이름의 뜻은 덜 익은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 제자 둘을 보내서 예수님이 타실 나귀를 준비하게 하셨던 마을도 벳바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벳바게로 가시는 그것은 이상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이유는 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 베다니로 왔던 길, 그 길을 다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는, 특별히 베다니, 벳바게, 예루살렘 성까지 가시는 그 길에는 우리가 두 종류의 나무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감람산, 올리브 나무의 산인 거거든요. 그 산이 감람산으로 불리는 이유는 올리브 나무가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쉽게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화과입니다. 벳바게라는 동네 혹은 베단이라는 동네 이름은 다 무화과 나무 열매와 관련되어서 지어진 동네 이름들입니다. 특별히 베다니는 덜 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그 유모세 선교사님이 쓰셨던 책 가운데 열린다 성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식물 이야기, 식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책의 36페이지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무화과는 계절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겨울에 모든 잎이 떨어져 회색의 앙상한 가지만 남은 무화과 나무는 여름이 다가오면 가지가 연해지면서 작은 잎과 첫 무화과 나무 열매인 파게를 맺습니다. 이때는 3, 4월에 해당하므로 한국의 봄이라 할 수 있습니다. 5월에서 10월이 되면 잎사귀가 커지고 두 번째 무화과 나무 열매인 테에나를 4차례 정도 반복해서 맺습니다. 이때가 여름입니다. 11월이 되면 무화과의 수액이 흘러나와 끈적거리고 공기 중에 흙먼지가 열매와 잎사귀와 달라붙어 지저분하게 보입니다. 이때가 바로 가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과 33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보면 작은 잎과 첫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는 시기, 파게라는 열매를 맺을 때 베다니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이제 벳바게에 가시는 거죠. 예수님은 파게라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힐 때 벳바게로 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출발해서 벳바게로 가실 때 마침 시장하셨고 배가 고프셨고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잎사귀가 있다는 것은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 파게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 무엇은 이제 파게인 거죠. 그것을 기대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대한 것과 달랐던 거죠. 특별히 예수님이 기대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계절에 그 시절에 맞춰서 있을 무화과 나무 열매인데 막상 가보니 거기에는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11장 13절에 보면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한 것은 5월에서 10월 사이 테에나라는 열매가 맺는 때가 아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애초에 예수님께서 테에나를 찾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으신 열매는 파게라는 열매를 찾으셨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때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때를 기다리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모든 것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가실 때 무화과 나무에게는 3, 4월의 때, 그 무화과의 때, 파게의 때였던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때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오늘 저주하시는 장면입니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우리가 말씀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면 예수님이 배가 고프신데 먹을 것이 없어서 화내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파게라는 열매를 맺을 때가 되었음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죠. 그렇다면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때를 따라 기다리셨던 그 예수님께서 더 기다려 주실 수는 없었던 걸까요? 모든 것의 때는 지나가는 겁니다. 때는 결코 지나간 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맺어야 할 때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라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이런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지금 당장 열매를 맺진 않았지만, 파게는 열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5월, 10월쯤 되면 테에나라는 열매를 열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3, 4월에 무화과 나무가 파게를 열지 않으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5월과 10월이 되었다고 해서 테에나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아무리 작은 열매라 할지라도, 혹은 아무리 하찮은 열매라 할지라도 무화과 나무에게 지금 주어진 그 시간에 열매를 맺어야 할 때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 그 나무는 열매 못 맺는 나무라는 겁니다. 맺어야 할 때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시절에, 우리의 인생에도 시즌이 있는데 자신의 시절에 열매 맺는 나무가 나중에도 좋은 열매를 또 맺는 겁니다. 만약 지금 그 시절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무는 열매 못 맺는 나무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심판하신 거죠. 그럼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하냐면 나무는 결국은 그 열매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마다 보내는 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인생의 때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각자에게 지금의 시즌이 있는 거죠. 시절이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어느 시즌에 해당할까? 나는 지금 내 인생의 어느 시즌에 해당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각자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 자신이 지금 어떤 인생의 때를, 시즌을 보내야 하는지 혹은 보내고 있는지 깨달아 알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때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시절에 맺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세례요한 앞에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뿐만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세례요한이 볼 때 그 시대의 사람들이 맺어야 할 열매가 회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7절에서부터 1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사역하실 때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여들었던 많은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은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어서 열매를 맺으라. 주님 안에서 맺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맺는 열매들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시즌을 지금 다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열매들을 맺어야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서 찾으신 열매가 그 나무의 시기에 맞는 열매였던 것처럼
오늘 나의 삶의 시기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지금 나는 어떤 시절을 보내고 있으며 또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신의 때, 주님 앞에 서는 그때,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간 그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마음으로 회개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 있어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회개란 마음으로 돌이킨 것과 더불어서 실제로 자신의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마음으로만 회개했다고 하고 실제로 그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자신의 삶도 돌이켰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는 나무가 좋은 나무로 변화됨으로 맺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변화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것으로서 맺어야 할 열매들이 있습니다. 새 사람이 맺어야 할 열매는 이전 것과 구분이 되는 거죠. 바울은 새 사람이 맺어야 할 열매를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성령의 열매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맺어야 할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러한 열매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을까요? 내가 맺고 있는 그 열매를 알고 싶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봐야 하는 걸까요? 특별히 내가 맺고 있는 열매가 무엇인지 보려면 두 가지를 이제 살펴야 하는데, 첫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다른 사람과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거기서 열매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나 스스로가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거죠. 내 삶에서 맺는 열매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맺는 열매는 뭐가 있을까요? 특별히 성령의 열매로 보자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과 자비와 화평과 이 충성과 같은 열매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맺는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열매는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없이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냥 친절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비 역시 베풀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대상이 없으면 자비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충성은 자신이 섬겨야 하는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화평 역시 누군가와 화해하는 중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맺을 수 있는 그 열매가 사랑, 자비, 화평, 충성과 같은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 걸까요? 만약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다는 걸까요? 사실은 미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자비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하여, 누군가를 향하여 우리는 친절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향해 태도와 말 그리고 표정을 통해서
불친절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만약 화평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어떤 사람을 향하여 용서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화해하지 못하고 담을 쌓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만약 충성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군가에 대해서 반역을 하거나 배반을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적극적으로 배반하거나 반역하진 않지만 수동적인 형태로 게으른 삶을 살아가고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의 열매를 잘 맺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나의 주변의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내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사랑과 자비와 화평과 충성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내 삶 속에서 맺는 열매는 두 번째로 나 스스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곧 내가 나에 대하여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나 스스로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유, 인내, 절제와 같은 열매는 내가 나 스스로에게 무엇인가 하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나 자신이 어떤 성품으로 서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에 대하여 볼 때 나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온유한 인내, 절제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죠. 내 성품을 보기 위해서 내 속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이때 자기 스스로를 우리는 조망할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조망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이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을까요? 조망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자기의 생각을 생각하는 겁니다. 나의 말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한 행동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는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했는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때, 그래서 자신의 삶을 생각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삶에 내가 무슨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조금씩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물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발견하도록 역사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 나무가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제자들이 같은 길을 지날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베드로는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웠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무화과 나무가 하루아침에 마른 것을 보고 심판으로 생각하여 두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보아야 할 것은 뿌리째 마른 나무를 볼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행하신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나무에서 무엇이 있을까 하고 오신 것처럼 이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도 우리의 인생의 시즌을 따라 무엇이 있을까 찾으시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시절에 주님이 찾으시는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나의 인생의 시절에 아직 열매가 없다면 속히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 거듭남의 열매가 없다면,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이제 우리의 삶에서 버릴 것들을 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매를 맺고 주님이 열매를 찾으시는 그때 나의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십시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주님이 열매를 찾으실 때 주님께 드리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시즌을 때를 돌아보고 우리가 맺어야 할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붙잡고 기도하실 때 주님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때를 따라 오늘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잡고 또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그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주님 주신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서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바라고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채우셔서 주님이 찾으시는 아름다운 열매, 회개의 열매, 좋은 열매들을 맺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행하시고 이루어 주어서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때를 따라 주님 찾으시는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주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